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제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270면에 위치해 있는 신명기 제6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런데 그 행복의 조건을 일전에 우리가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법도와 규례를 준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성경 속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았죠.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결혼식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됩니다. 저 또한 5월 달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 5월 달이 되면 참 많습니다. 그만큼 또 어떤 축의금도 많이 나가야 되고 그런 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부부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세태 자체가 이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OECD에서 1, 2위를 다투는 게 이 대한민국인데 그 1, 2위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자살률과 이혼율입니다. 현재 이혼율 자체가 5쌍이 결혼하면 한두 쌍이 이혼을 하는 안타까운 시대가 도래를 했어요. 참 이혼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숨어 지내야 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망해가는 세상인 건지 이혼해서 큰 감각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과연 행복한 가정의 어떤 조건은 무엇인지 원칙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려 합니다. 먼저 행복한 가정의 요건의 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 함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떠받들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또 두려워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인자라는 표현이 참 거슬리기는 합니다. 천지 만물의 주이시죠. 주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한다면 두려워하는 마음조차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분, 언제든지 모든 것을 앗아가실 수 있으신 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조건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인류 첫 번째 가정은 최초의 가정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무리 고급 아파트에 살아도 고급 빌라나 고급 주택에 살아도 속히 얘기하는 한남 더일에 살아도 아담과 하와보다 비싼 부동산에 산 사람은 인류 사상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모든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저녁 메뉴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나가서 먹으면 돼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왜 깨졌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아무리 사탄이가 이 마귀가 짓거린다 하더라도 넘어갈 수가 없었겠죠. 야, 하와야, 저 맛있어 보이지 않냐? 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 그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에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천지 만물이며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이신 하나님을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면, 그러나 마귀의 생각에 꼬임에 넘어간 하와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남편인 아담까지 그것에 넘어갔고 이 가정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지만 그 행복했고 단란했고 모든 걸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환경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육조차도 영생할 수 있었으나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육은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행복한 가정의 6번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시절까지도 그렇습니다.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익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갔다가 도둑 맞았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사고가 났더라,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은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감정들도 있었고, 또 성경 말씀에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라는 그 십계명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주일 성수가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특히나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영상 예배, 어떤 화상 예배, 온라인 예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격화됐죠. 보통의 기독교인 집안들은 주일날이면 무조건 교회에 가야 됩니다. 남자분들은 정장을 입고, 여자분들은 예전만 해도 한복들 많이 입으셨는데 지금은 거의 안 입으시는 것 같고, 그러한 상태로 이제 교회를, 예배당을 당연히 가는 것이 맞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마치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것 같은 안타까운 일이 도래를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당연히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게 이 주일 성수고요. 이것은 세상 사람과 차별화된, 다른, 구별됐다는 것의 표징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다면 그가 어떻게 기독교인입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일종의 행사로밖에는 보지 않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에, 주일 성수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간에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심하게 싸웠다고 칩시다. 토요일이 지나고 이제 주일이 됐습니다. 예배당을
무조건 가야 한다. 주일 성수 무조건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풀리게 돼 있거든요. 뭐 예배 1시간 반, 1시간 드린다고 해서 그 전까지 미친 듯이 싸웠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또 싸우고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내가 너희 마음에 화내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화해할지라. 이 마음을 품어주시거든요. 이게 주일 성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장점이 들어가니 뭐 일종의 어떤 도구의 형식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당연한 겁니다. 설교 자체도 나와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악한 세태와 구별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의 모호해짐 때문에 이 주일 성수가 설교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설교조차도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에게 요구하지 말고 부모님을 폭행하지 말라. 이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너 아빠한테 욕하면 안 되는 거고 아빠 때려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패륜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집안은. 패륜의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당연히 경외해야 되고 주일 성수를 당연히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예 목사님 행사가 있어가지고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보다도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안타까움이 가슴을 무너지게 합니다. 바로 세 번째는 본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세 번째 조건은 바로 본분을 지킴에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가죽 옷을 입혀 용서하시고 에덴 동산 내쫓으실 때 두 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자는 평생 땀을 흘리며 일궈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며 여자는 해상의 고통을 겪으리라. 출산하는 고통을 겪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남자, 여자의 본분은 명확하게 나누어집니다. 남자는 경제 활동을 해서 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고요. 먹고 삶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여자는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남녀의 본분이 명확하게 구별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근데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좀 기가 막힌 일을 많이 봅니다. 자식이 옆에 있는데요. 남편에게 오빠라고 칭도합니다. 뭐 자기야. 야. 누구야?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참 목사님 꽉 막히셨습니다. 뭐 이렇게도 말씀들 하시는데 막힌 사람입니다. 이게 정통 보수 신학을 공부하면요. 꽉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세상과 구별된 겁니다. 하나하나 허용이 되다가 대한민국 한국교회 예배당이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까. 우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 공동체적인 운명 속에서 함께 이룩해 나가야 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세상과 구별돼야 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함이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같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볼까요?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장군이었습니다. 군인이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에서의 내 일도 열심히 하고 지위와 명예를 누리면서 한번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난 사도로서 분명히 구별돼야 할 것.
무조건 구별돼야 돼. 이 마음으로 다 내려오는 겁니다. 누군가는 또 얘기하죠. 목사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십니까? 남자들이 아이를 안고서 뭐라고 합니까? 저희 멜빵 같은 거 이렇게 하고 하던데 참 보기 안 좋습니다. 남자가 주방에 들어와서 설거지하고 있고 고무장갑 끼고 있으면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고 여자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면 안 된다. 현대사에선 베란다를 이제 넘어가면 안 되나 이 생각인데, 성경 말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얘기한다면 저는 무슨 남성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책임질 생각이 없어져 가고요. 남자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지, 경제를 책임져야지, 이런 생각들이 없어져 가버려요. 맞벌이를 해야 된다고 어떤 앙케이트 조사에서 부인이 아내가 맞벌이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대다수의 남자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같이 벌면 되지, 이런. 남자로서의 본분이 다해져 가질 못하니까 여자로서의 본분도 사라져 가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가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밤낮 없이 일합니다. 가정의 경제 상황이 날로 나아져 갑니다. 생활비 통장에 100만 원 있던 게 3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이 돼가요. 그리고 부인에게는 밖에서의 어떤 경제활동을 하지 말고 집에서 육아와 가정만 책임져달라. 이렇게 한다면, 아내를 또 존중하고 아낌이 보인다면 그 여자가 남자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존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여자가 잘못된 거죠. 100%입니다. 무조건 잘못된 거죠. 반대로 어떤 여자가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안 모든 살림들을 책임지고 육아를 책임져서 남자가 집안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고 아낌없이 내조를 해준다고 했을 때, 그 남자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경제를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안 진다고 하면 그건 남자의 잘못이죠,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세상을 따라갑니까? 맞벌이가 대세라서요. 자, 이렇게 보십시다.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을 것을 권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권했어요. 이 마귀가 뱀이 세태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정을 합시다. 마귀를 따르는 겁니다. 야, 요새 선악과가 트렌드야. 저거 안 먹어본 사람 없어. 진짜 맛있어. 자존감도 높아지고 세상을 다 지배할 수가 있는데 트렌드라니까. 트렌드 따른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고통을 겪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람일 뿐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본분을 다했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의 삶이며, 가정 세대원들이 그것을 지켰을 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 또한 마찬가지죠. 학생의 본분은 뭡니까?
이 학자가 배울 학자입니다. 공부가 학생의 본분입니다. 참, 그것도 요즘 참 TV를 보는데 가끔 TV를 좀 안 봐야 되나 이런 생각 들어요. 이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요리를 한다, 체육을 한다, 음악을 한다. 본분을 저버리는 겁니다.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하며 다져야 되고 배워야 돼요. 그리했을 때, 그 본분이 다해졌을 때 학생으로서의 사명이 끝나는 것이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는 사회인으로서의 활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시대가 변해서 요새는 일찍 요리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그렇습니다. 본분을 지는 거죠. 학생의 때에 배워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갔다가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갔다가 출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8시, 9시 정도에 퇴근을 해서 집에 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나가는 시간에 같이 나가서 새벽 예배를 갔다가 잠시 쉬다가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이제 열심히 청소를 하고 또 음식을 하고 빨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합니다. 우리 남편, 저희 남편 꼭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영광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식은 정해진 시간에 딱 일어나서 남들보다 30분 등교를 일찍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시험을 보는 족족 전교 5등 안에 드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입니까? 어떤 분은 동화 같은 가정이네요. 꿈 같은 가정이네요. 세상에 없을 가정이네요. 이런 말씀 하실 텐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 꿈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한 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대대손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끊기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너의 가정을 사랑하노니 너의 가정은 대대손손 나를 찬양할지라. 내가 내리는 복이 너의 가정 대대로 끊기지 않을 것이라.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할 땅이 있었습니다. 적과 끌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 보이는 그 빛나는 땅을 가정이라고 가정했을 때, 라임이 있네요. 가정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지켜야 될 법도가 무엇이냐? 지금 말씀드리는 요건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행복한 가정의 요건, 네 번째는 나눔과 베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나누고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구제와 선교에 힘써야 됩니다. 제가 다짐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최소한 5,000명 이상은 꼭 도와줘야겠다. 그게 제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많이 부족하지만 다짐했던 것 중에 삶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나누고 베풀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으시지 아니하십니다. 당장 내가 누군가에게 50만 원을 줬다고 해서 그 50만 원이 내 통장 잔고에선 비워졌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네가 베푼 만큼 내가 너에게 강복하겠노라. 그것의 3배, 6배, 9배, 100배, 1000배, 10,000배 내가 갚아주겠노라. 내가 내 이름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노라.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이 부부간에 그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가정생활을 하면 돈이 좀 아껴질 것 같습니다. 생활비가. 그 이유는 뭐냐면 밖에 가서 술을 먹을 일도 없죠. 주일날 돈 쓸 일도 없죠. 수요일날도 돈 쓸 일이 있으니까 수요 예배 나와야 되고 조금 더 나누고 베풀자고요. 조금 더. 내 지갑에 10만 원이 있으면 2, 3만 원이라도 나누자고요. 주님 그거 채워주십니다. 11조를 예배당에 직접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베풀고 나눠야 될지 모르니까 예배당에서 대신 처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11조 헌금을 하는 건데 저는 뭐 무조건적인 예배당에 11조 헌금 뭐 이거를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헌금 강요도 하진 않습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목사가 받는 겁니다. 교회 재정을 위한 거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주식회사 예술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내가 나눈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믿는다라면 안 나눌 수 있습니까? 하루하루 술에 취해서 유흥에 취해서 밖에서 술이나 먹으며 돌아다니는 인생이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의 강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귀의 자식이죠. 사이비나 이단에 빠져서 거기에서 헛짓이나 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본분을 지키며 나눔과 배품을 실천하며 살 때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했을 때 나눔과 배품은 실천됩니다. 내 것이라 하여 꽁꽁 싸매고 지키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져가십니다. 그거나 똑같습니다. 한 랩도 두 랩도. 이 달란트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1달란트를 맡겼는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 이 묻어도는 무익하고 악한 종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 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다 베풀었습니다. 나눴습니다. 저자가 굶어 죽으려고 해서 나눴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다. 나는 내게 지금까지 한 랩 돈을 맡겼으나 네가 내 이름으로 행한 그 아름다운 행함을 보고 그 손길을 보고 난 너에게 100랩 돈을 맡기겠노라. 내 이름이 너의 손길로 인해 영광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정말 복의 복입니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만큼 아름다운 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누고 베푼다는 것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눌 만한 재산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나눌 것을 내가 꽁꽁 싸매고 있다면, 들고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라고 욕심을 부린 것이죠. 결국 그 욕심 가운데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는 사망을 낳게 되는 결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했다면 먹을 일이 없었죠. 야, 마귀야, 그거 하나님 거야. 건들 생각 하지 마, 이 못된 놈의 새끼야. 안 꺼져? 이랬다면 이럴 일 없었죠. 근데 자기가 누리고 있으니까 자기 거였던 걸로 착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다스리라고 위임을 하신 것인데, 수임자로서 위임인이 가진 권한을 자기 걸로 착각한 겁니다. 이것이 죄의 근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우리 가정이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누고 베풀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대대손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 댁에 가서 예배당을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있겠습니까? 신앙의 대가 끊긴다라고 한다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자식들은 신앙이 없어요. 권사님이나 장로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가셔서 천국 원송 예배를 드리러 장례식장을 갔는데 식탁에 술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신앙이 끊긴 가정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사 때 종종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유, 오는 사람들 술 한 잔 정도는 절도 봤죠. 오는 사람들인데 구별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술 마시면 난리 나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천국 완송 예배가 무슨 술 파티 하는 데입니까? 화투 치고 있고. 세상과 구별됨이 없어진다. 이대로 가다가는요, 2대까지도 아닙니다. 1대에서 신앙 다 끊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신랑한테 야 너나 찾고 있고 부인 같다가 무슨 자기에서 돈 버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이 시대가 지금 악해졌는데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신학생 시절에 예배당에 청년부실을 갔더니 자매인 청년 하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호가든인가를 뭐 마셨는데 맛이 좋았다고요. 호가든이 뭔가 해서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맥주더라고요. 참 돌아버립니다 진짜. 과일 맛 나는 맥주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참 우습죠. 근데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현세 때문에. 그럼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신앙의 본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고 어머님이 권사님, 집사님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뭐 술을 하는 건 입에도 대지 않고 집에서도 보이지도 않는데 자식이 고등학생인데 술을 먹고 있다, 호가단을 먹고 있다 칩시다. 목사님, 신앙의 대가 끊긴 건가요? 아니, 그거는 그 고등학생 그 친구가 맞을 명분을 준 겁니다. 부모님에게 때리셔야 돼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훈육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감정풀이 하려고 매를 든다, 그건 잘못된 거지만 훈육을 위한 매가 허용돼야 돼요. 그때는 말로 해서 안 되면 회초리로 들어야죠. 그걸 가만 놔둔다면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죠.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뭐 요즘 결혼식을 가보면 주례가 없는 결혼식도 많더라고요. 서로 막 편지 읽어주고 막 울고 뭐 이러던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결혼식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결혼식장에서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오늘 모여 찬송함은 형제자매 즐거운 주 뜻대로 주의 품에 혼인 예식합니다. 이런 찬양이 흘러나와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모습 아닙니까? 두 사람이 모여 혼인함에 있어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찬송을 통해서 다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높일 수 있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죠. 한번 예전에 물어봤었어요. 청년부 이제 그 형제자매들이 좀 모여서 있길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대답해 줄래요? 그랬더니 네. 그 요새 주례 없는 결혼도 많이 하던데 왜 그런 거예요? 아, 요새 그게 트렌드예요. 요새 그렇게 많이 한대, 친구들도. 그럼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건가요? 형식에 왜 그렇게 치중하세요, 전도사님? 이 요즘 세상에서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꼰대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보수적이거나 뭔가 정형화된 형식대로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 꼰대라고 칭하는 겁니다. 저도 꼰대 소리 좀 많이 듣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것 같은데, 올바름을 얘기했을 때 꼰대라고 칭하면 안 되죠. 비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은 우리 세상과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왜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게 비성경적인 거죠. 세상과 세태를 따르는 것이 비성경적인 거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확립해야 되고 가져야 됩니다. 너는 왜 수요일 날마다 야근 안 하고 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니라면 나 회사 그만둡니다. 목사님, 그러다 진짜 잘리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을 내치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준행되고 지켜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따랐을 때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배가 회복됨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누고 베풀매 물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사랑을 내려주십니다. 이분이 성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시며 온 세상 만물의 모든 생명과 죽음의 주님이신 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바닥에 기던 인생이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게 앉히실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가장 꼭대기에 있던 인생이 가장 바닥으로 가서 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게끔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되게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았습니까? 세태에 빠지지는 아니했습니까? 선악과를 꼬드기던 그 뱀처럼 세상이 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꼬셨을 때, 꼬드겼을 때 넘어가진 아니했습니까? 요즘 세상은 다 그렇다면 합리화시키진 않았습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리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십시다. 이 가정의 달, 하나님께 영광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만을 올려드리는 이 가정의 달이 되면 우리 가정들이 대대손손 이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저희 가정들 대대손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소리가 끊기지 않게 하시어 주시옵고 가정마다 나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끊임없이 높아지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심어 주시옵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이름이 빛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며 지극하시며 높디 높으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도우시며 함께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경외코자 하는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을 반성하며 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세상과는 구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가정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